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지만 그 계명을 떠난 후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시작되었고 땅은 저주의 땅이 되어서 유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를 낳았건만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살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방황하는 그러한 저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메시아 신앙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을 두신 것처럼 인류를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노아를 두셨으며, 그리고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두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고,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이삭에게 그 은혜를 이어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언약을 주셨으니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이와 같이 너희 자손의 복을 주리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시기에 이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 번성함과 그에 대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는 강력한 그 권세를 허락하시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26장 4절에도 말씀하기를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가운데 세우시죠. 이와 같이 번성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신비롭고,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경이로운가라고 하는 거지요. 어느 교회에서 여름 선교학교가 열렸대요. 그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었는가 보시려고 내려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사들이 앉혀놓고 이 아동 선교에서 앞에 있는 덜렁이 아이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이 물어보실 때에 누가 너를 만드셨니?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꼭 얘기해라. 그래서 그거를 주지시키고 교육을 했는데 이 아이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다고 그러죠.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이 내려오셨는데 그때는 덜렁이는 화장실을 가고 헐랭이만 남아서 있었습니다. 그 헐랭이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가 만드셨니? 라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걔는 화장실 갔거든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으로 되어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교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곧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그는 약속의 자손이었고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가운데에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선물은 예배요, 두 번째 선물은 언어, 말이요, 세 번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이라고 하는, 곧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진데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이 예배입니다. 개미들이 모여서 예배했다는 말이 없고 개들이 모여서 예배했다는 말이 없으며 사람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원숭이들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은 성경이나 또 어느 역사 가운데도 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돌아다니며
살아가면서 연구한 것에 대한 결과로 보게 되면 아무리 문명으로 되어진 그러한 나라요,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동물원에서 짐승들이 모여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다, 제사를 했다는 그런 것을 본 일이 없다는 것과 아무리 문명이 낙후되어 있는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밀림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바로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제단을 쌓은 흔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전부가 신을 숭배하는 그리고 우상이라든지 그런 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짐승들이 모여서 신을 사모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기록이나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사람에게 곧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하는 거지요. 두 번째가 말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 언어 가운데 보면은 그 말 안에 가치관이 들어있고 비전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사람 내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이 다 그 안에 들어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로써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할 수 있게 하며,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말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큰 은혜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짐승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짐승은 자기의 단순한 언어와 이러한 그 소리로 서로가 소통하며 그 외의 것들은 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짐승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똑바른 자기의 감성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웃음이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웃음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소가 소전으로 끌려가면서 펑펑 우는 것을 봤습니다. 눈물을 쭉쭉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강아지다 개도 자기가 끌려가면서 그 가운데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짐승들이 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일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표정이나 이런 것들, 기분 좋아서 하는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을 볼 수 있어도 짐승들이 거기서 막 깔깔거리고 웃는 인간처럼 웃어대는 그 모습을 본 일은 한 번도 없다는 거지요. 가끔은 돼지머리가 웃는 것은 봤습니다. 그러나 그 돼지머리도 웃고 죽은 돼지머리는 5천여 원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머리나 이런 것도 하나의 만들어진 것이지 실제로 웃는 것은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일까? 기쁨이 가득한 곳이요, 행복이 가득한 곳, 곧 웃음이 가득한 곳, 사랑이 가득한 곳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 가운데 쫓겨난 것은 그 속에 행복이 빼앗겨졌고, 그 속에 기쁨이 빼앗겨졌고, 웃음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가득했던 웃음과 이런 것들을 바로 사람이 표현하는 것이 기쁨의 표현이 웃음일진데, 그 모든 웃음을 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케 하며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시며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풍성이란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행복 들어있고 그 사랑도 들어있고 그 기쁨과 웃음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실 때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그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계명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명을 하시고 사라에게도 계명을 하셨는데 아브람은 아볼라함으로 바꾸게 하시고 사레는 사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은 큰 아버지란 뜻인데 아볼라함이란 말은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라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서 큰 아버지로서의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아볼라함이란 말은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열방이 너를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아브란 말이 아버지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바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열방이 너를 아버지라 할 것이다. 아니 자기에게는 자기의 씨로 말미암은 자녀가 없을진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하, 바로 내가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하는가?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실까?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사라야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큰 어미와 같은데 사라라고 함으로써 열방의 어머니로 만들리라. 아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열방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그게 가당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계명을 하시고 그에 대하여 말을 바꾸시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17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볼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도 나온다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을 하신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가지고 아니 자녀도 없는 자에게 왜 이런 말씀을 도무지 그것이 자기에게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하여 갸우뚱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최초로 웃었다고 하는 그 웃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가 사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성경에서 웃었던 사람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7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 계명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시죠.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않냐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아들을 낳는데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물론 배꼽 잡고 웃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엎드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그 앞에 엎드려 어이가 없는 웃음이 될 수도 있겠죠.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행운이 나에게 있을까? 기대와 설렘 가운데에 그것이 교차되는 웃음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에 두 사람의 이름을 개명케 하시더니 아예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하여 장명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이르죠. 19절에 보시게 되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자,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요.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사람에게는 계명을 하게 하시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내 아들에게 이름을 이삭, 그에게 대하여 이삭이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삭은 웃음이라는 것이죠. 너 나 비웃었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웃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이 웃게 되고, 이삭 때문에 사라도 웃게 되고, 이삭 때문에 모든 열방이, 사람들이 함께 웃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들도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언하기에 이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때문에,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고 이웃이 웃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웃은 것처럼 나 때문에 가족이 웃어야 하고 이웃이 웃어야 하고 열방이 웃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많은 열방이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인가. 오늘 성경에 또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을 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참 재미난 구절들이 나와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웃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조금 소심하신 것 같이 왜 웃냐? 안 웃었는데 웃었어 너 하고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님도 좀 삐지신 마음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었다. 근데 내가 그 마음 아니 하는 말씀처럼 내가 웃었지? 정말 이 두 가지가 같이 마음에 교차하지? 그러나 그 웃음이 진짜 웃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가지신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웃었고요, 18장에는 사라가 웃었고요, 21장에는 열방이,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웃게 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웃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믿을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말씀하는데 이 이삭에 대하여 이삭이 바로 그 웃음의 시작이 되게 하신 거지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이죠. 내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이삭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 이삭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신앙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은혜를 회복하며
그 영혼을 회복하며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행복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거지요. 기쁨은 안에 있습니다. 웃음은 밖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안에 있는 게 우리 속에 웃음으로 바깥에 나타나는데요. 모형적인 웃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웃음 치료가 있고 웃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웃음에 대한 그 치료, 이것도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권장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기본적인 치료제가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첫 번째가 눈물이고요, 두 번째가 웃음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분노가 가득하거나 그 속에 슬픔이 있거나 그 속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독소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안 흘리는 건 말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다 없애버려도 그것이 독소가 빠져나가 속에 뭉쳤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정말 속상하신 일이 있으면요, 옷장에 있는 그 옷이나 양말이나 이런 걸 다 내놓고 하나하나 접으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정리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아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처럼 사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표출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 눈물로 나오는 것처럼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기쁨으로, 그것이 웃음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속에 있는 세포들이 막 활성화되어져서 암세포까지도 죽이게 하며 길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을 아주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웃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많이 웃는 사람들은 병도 없고 암도 안 걸린다고. 미친 여자를 보면 암 있는 여자가 없다고.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야, 아니요, 정신 나간 여자도 암에 걸렸던데 덜 미쳐서 그렇다고 하듯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막 웃음과 이것이 막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웃기지 않은데도 막 웃으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데 그것도 내는 진짜 웃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웃음도 그 사람에게는 치료의 효과가, 가짜 웃음도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진짜 웃는 그런 웃음의 효과는 더 크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턱이 빠질 수도 있대요. 우리가 기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냥 살아가는 모형적인 그런 것들도 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는 일반적인 치료가 되게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는 모든 시기에도 이와 같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회개할 때는 회개로 눈물을 흘리며 또 하나님 앞에 주시는 기쁘게 하시고 웃음 있게 하시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표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진국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요, 대부분 웃음이 많아요. 막 허벅다리를 쳐가면서 웃습니다. 막 웃을 때 너무나 그 속에 아주 행복이 가득하지요. 작은 것도 막 웃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잘 웃지 않습니다. 웃으면 가벼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보통 웃겨서는 웃는 것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작은 것도 간증을 하고 막 은혜라고 이거 뭐라고 막 하는데 한국은 웬만한 것 갖고는 간증으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눈이 쑥 빠졌다 들어가든지 간이 튀어났다 들어가든지 해야, 그래야 아하 이게 조금 간증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막 차바퀴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이런 어떠한 것으로 하는데,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알고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한 것처럼 모든 일에 우리의 웃음이나 이런 것들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창세기 17장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간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18장 10절에 넘어가게 되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2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됐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나이 든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말한 그때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사라가 임신한 그때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모든 이웃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하고 있어요. 축하합니다 막 축하하면서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할머니가 애를 낳대 웬일이니 막 이러면서 옆에 사람은 젊은 애들은 어린 애들이 듣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웃고 그래? 세상에 옆집에 있는 사례 할머니가 애를 낳대. 애들은 그럴 겁니다. 대박 이래가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돌집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곡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돌집에 가가지고 그 가운데 애가 태어났을 때는 모든 탄생되어진 그러한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막 그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 않겠냐 하는 거죠. 교회는 웃음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웃으러 오는 겁니다. 교회는 웃음을 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일 때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이웃도 우리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근본은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게 하시니라고 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에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에 정말 합당한 언어인가? 웃음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삶에 진짜 내 생애에 이런 웃음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그런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행복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마음속에 우리 속에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웃음도 다 사라지게 하고 근심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정말 다짐해야 하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행복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는 시기가 올 때 나로 웃게 하시니라고 하는 이삭을 주신 그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그 나를 우리는 소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영생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인도 잉태케 하고 해산케 하실 수 있는 그분, 불가능한 그 모든 일이 있는 그러한 자기의 생리도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할 때 사라에게 잉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이삭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엔 결국 주님 때문에 웃게 됐다는 거죠. 소망 없었던 할머니에게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 웃음이 가짜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은혜인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밀경찰관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비밀경찰처럼 탁 바라보고 있고 그런 굉장히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지만 이삭의 때가 있음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주고 웃게 하실 날이 있음을 믿고 너희는 소망 중에 거하라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주님 때문에 웃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열방이 웃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웃게 하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웃게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